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열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먼저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세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대인적 열매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맺는 세 가지 열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은 만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래 참은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이 오래 참음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patience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헬라어 마르코디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정의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핍박, 어려움을 끈기 있게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님을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죄들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벌떡 서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할까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작.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에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장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우리 안에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에는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20년간 싸웁니다. 20년간. 그가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령이 내리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진짜 법이 통과되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참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웃과 관계가 개선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을 향하여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 뒤에는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조급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노사, 네가 노냐? 네가 사냐? 대응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며 오래 참는 것은 좀 틀립니다. 이게 참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릴 때에 마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즉각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러 가는 것도 인내였지만 아예 그가 물침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메시아인 것을 만백성이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움에 노출이 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이에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400년 종살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광해를 상징합니다.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힘듦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40일이라고 하는 고난을 견뎌내셨고, 금식이 끝나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그 엉뚱한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돌덩어리가 굳이 떡덩어리가 되는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추지 않고 저 옛날 신명기 8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오래 참음 인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즉각 대응하라고 합니다. 화나게 했으니까 화나게 나도 대응을 해서 이 앞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네가 우리 집안을 공격해? 나도 너네 집안을 공격한다. 네가 우리 아빠를 욕해? 내가 네 아빠를 욕한다.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참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언젠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 땅의 악은 사라지고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을 하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 66권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내가 약속한 것은 너희들에게 이룬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기. 그때 우리가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시작.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면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회 말 3대 빵으로 져도 홈런 말로 홈런 치면 4대 3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당하고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희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란 말이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이 연단이 지나다 보면 성격이 좋아지고 맨 끝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학자가 재밌는 걸 주장해요. 사랑의 A, B, C, D, E. A는 A주입니다. 나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beauty라고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C는 캐릭터, 성품이에요. 재밌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에게 물어볼 때 물어봅니다. 그 자매 몇 살이야? 나이를 따집니다. 예뻐? 성격은 어때? 그 다음에 디그리인데요. 디그리는 학위예요. 학위는 뭘 공부했어? 이코노믹, 돈이거든요. 재정, 그 집안의 물질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집 돈 많어? 공부 많이 했어? 성격? 잘생긴 거 별로 안 중요해? 나이 안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따라볼까요? 성품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희락을 갖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오래 참으면 연단을. 근데 그 연단이 성품이에요. 성품, 캐릭터.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성품. 그 성품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 없이는 성격,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과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오래 참아야지 소망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어떻게 하라?
참으라 참으라. 보라, 농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인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뿌리고 물을, 성령의 생수를 주면 언젠가는 이 씨앗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음은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비는 kindness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절이에요. 친절. 헬라어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유순하다, 온유하다, 관용, 인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고 싶지만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인절한 태도, 사랑의 행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 시작. 이웃을 사모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과 8절은 기록해요.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당신들 보기를 내가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그때 이 친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때르릉 전화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게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직원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비슷한 제품을 만들지만 철강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듭니다. 파이프를 만드는 재료가 틀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차저차해서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미국에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게 있어서 그 노란색 주소책을 가지고 찾아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쇠파이프를 수입하거나 파는 사람인데 다른 재질의 파이프를 사야 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그 회사에 전화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친절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친절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친절이 몸에도 배어야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친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앙망할 때에 kind, 친절,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친절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게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친절하려고 해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우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투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아프신 거예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불친절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꼭 건강하십시오. 시작. 꼭 건강하십시오. 몸도 건강해야지 친절하고 이 영혼도 건강해야지 친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보는 것은요, 우리 눈 안에 들어와서 영혼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 음란한 거, 나쁜 거,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요, 살인사건, 교통사고 나는 것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개 변호사가 맨날 교통사고 나서 자, 이쪽은 70%, 저쪽은 30%, 맨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너무 보지 마세요. 안전거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바로 자극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바라보시고 먼데 바라보시고,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은 이유가 자꾸 먼데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뭐예요? 이러는데 그분들은 저기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넓고 멀리 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친절을 위해서라도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건강해야지 친절할 수 있는 거,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goodness. 양선이라는 헬라어가 재밌어요.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착하다, 덕이 있다, 친절하다, 선하니, 굉장히 아주 넓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익을 주고자 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윈,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루즈, 그리고 나는 루즈, 맨날 잃을 테니까 너는 이겨라. 이것도 잘못된 거. 나도 잃고 맨날 안 되고 너도 잘 안 될 거다. 이 네 가지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따라볼까요? 윈윈. 그 윈윈 전략이 우리가 잘하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선을 끼치면서 남이 잘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그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죠. 도미노 효과처럼 옆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제발 잘 되세요. 시작. 제발 잘 되세요. 제발 잘 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영건 목사님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중에서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더 큰 기업의 총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애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2의 크리스찬 이병철, 제2의 뭐 이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너 기억하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던 거,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많이 애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심은 만큼 거둬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같은 게 요 자비라면은, 양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의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자, 예수 믿으면은요, 중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착한 성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한마디로 욕심으로 인해서 악한 일,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선한 존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은 존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선악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성선설을 따를 수 있어요. 즉, 내 안에 있는 선함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악한 것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착한 성품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드러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선한 일을 계속하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집안이 참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학생 때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안에 잘해야겠다, 이 집안에 잘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저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잘해드렸는데 이 집이 저에게 잘해준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집 딸이 영어를 무지무지 잘했거든요. 한국말도 잘했어요. 언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한국말을 거의 70-80%를 하고 영문과를 다니니 이 호주 지역에서 통역을 하는데 탁월했어요. 신학을 하려고 하니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자매가 와서 저랑 또 한국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영어로 레포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가 친절하게 도와주고, 또 그 오빠는요, 우리가 자동차가 없었을 때 이민 가정이니까 늘 자동차로 마치 택시 운전수 기사 같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음식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신기하게 새벽기도 가가지고,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없는데 저희 유학할 때는요,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가 또 너무 비쌉니다. 한국 가게가 없어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김치를 이틀 못 먹었더니 주여, 맨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그 집사님이 늘 김치를 챙겨줬던 이런 일도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주라 그러면 되돌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양선이라는 것을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가정에게 베풀면 이 가정이 나에게 안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이분이나 이 가정이나 이 시스템에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신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고 해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선으로 응대하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야 너는 왜 바보처럼 맨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십니다. 자, 양선,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선을 행할까요? 성경적으로요, 은밀하게 행하라. 시작. 은밀하게 행하라. 하나님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실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모르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시고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몇 번 간증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건 목사는 막 승승장구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순복음에서 엘리트 코스로 자랐다고. 제가 엘리트 코스로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생도 조금 했습니다. 아니, 애를 키우는데 기저귀 값이 없어요. 참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이 애기 아빠들 있잖아요. 애기를 막 낳고 30대 40대, 물론 엄마들도 힘들지만 이 남편들 되게 힘듭니다. 직장에 가면 사실은 말단이거나 중간 정도지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는 않거든요. 월급이 상대적으로 50대나 40대보다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딸을 키워야 된다는 중압감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이게 기저귀를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유학을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는 강의를 하면 2주마다 월급이 나와요. 강사료가. 그러니까 한 주 반만 지나면 강사료가 나오니까 다시 살 수 있는데 당장 기저귀는 사야 되잖아요. 너무 낙담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돌아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전해주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만 원이 들어요. 20만 원. 기저귀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은 기저귀를 사고 15만 원 가지고 이제 반찬 같은 걸 사서 한 주 반을 견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자매였어요. 기도하다가 김영건 목사님이 알바를 해서 번 그 20만 원을 목사님 가정에 주라는 거예요. 그게요, 비밀로 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어떤 자매를 원하였더니 이런 자매인데 피아노 잘 치는 자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동공이 커졌습니다. 피아노, 할렐루야, 믿음 좋은 자매가 있습니다. 해서 소개를 했는데 결혼을 했고 정말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 갚아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지금처럼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은요, 인간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라.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줘요? 야훼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2장 9절 잠언서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이 7배, 8배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도 읽어볼게요. 그 전거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넘치게 드립니다. 이분의 수입이 이렇지 않을 텐데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면 안 될 텐데. 그게 연보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것은 주님께서 되갚아 주십니다. 선행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 대인적인 열매가 있다면 대하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맺는 열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충성의 헬라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믿음, 신뢰, 신용, 확신, 변절치 않는 무슨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읽어봐요. 시작. 충성은 저는 그래서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지속적인 진실함. 시작. 지속적인 진실함이야. 진실함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셉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불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끝까지 지속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지만 당신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신실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먼저 가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충성은요 요셉 스토리에 갖다 끼면 딱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변성, 변함없는 일관성입니다. 신실성, 말과 행동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것. 지속성,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일관성, 이런 거죠. 네 번째, 희생정신. 시작. 충성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왠지 우리는 충성하면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충성하시죠. 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충성하시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충성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회장단, 우리 권사님들 엄청 충성하시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큰 직분을 받고 이래야지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충성하는 방법은요, 작은 일에 가치를 발견하라. 시작. 작은 일에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다 내가 밥을 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서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아니면 한 아이라도 좋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고신대학 병원을 세울 때 핵심 포인트가 한 환자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크게 빛이 임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예수님처럼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한 구석 밝히기. 시작. 한 구석 밝히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을 밝히는 거예요. 촛불 켜면 요만큼 밝습니다. 이런 전등이 아니라 요만큼. 근데 한 구석을 내가 밝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한 구석을 밝히고 또 옆에 있는 분이 한 구석을 밝히니 전체가 밝아지게 되는 원리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걸 줬을 때 묻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줬을 때 계속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어놓은 사람은 나무랬습니다.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한 사람은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충성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착한 선한 열매도 맺으시되 충성의 열매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해서 작은 일에 가치를 두고 내가 받은 게 한 달란트라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시작.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 우리 오순절 교단의 이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려고 계속 일관성을 지키는 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말씀 읽고 저녁에 말씀 읽고 이 일관되게 쭉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쌓기.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게 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이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면 인근 주변에 있는 공장의 사장님들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100%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업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수가 학생을 신뢰하면은요, 아무것도 더 신경이 쓰이고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으셔야 되고요, 인간과의 신뢰도 쌓을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맺는 열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온유. 이게 아주 강한 힘이 있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통제하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절, 겸손, 동정, 용납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슨 상태예요?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엄청 힘이 세요. 야생마는요. 제가 야생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바누아투라는 섬에 가가지고 야생마끼리 싸우는 걸 봤는데, 야, 인간이 두 야생마 뒤로 이렇게 발로 막 싸우는데요, 100% 죽습니다. 뒤꿈치에 차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 힘이 셉니다.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예요. 엄청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온유해진 상태, 요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유해지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그는 원래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있다가 저 광야에 가서 낮아졌죠. 하나님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감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병에 걸리는 것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스 여자, 원래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검은 민족이거든요. 구스에 있는 여자, 아프리카 계통의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샀습니다. 그때 아이고 모세 어찌된 일이냐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아론이, 그리고 미리암 누나가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악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도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니까 온유하죠. 그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봐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요 모세를 향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시작.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많다, 승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말씀에 다져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밑에 쫄병만 몇백 명,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너는 네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대적자를 위해서도 제일 밑에 줄 시작,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온유하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경청, 공감의 자세. 시작. 경청, 공감의 자세. 계속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한국말로 제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맞장구 쳐주기. 시작. 맞장구 쳐주기. 아내가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아이 그러냐고. 할렐루야. 짜장면이 맛있다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난 짬뽕이 좋지만 짜장면이 맛있네요. 이게 맞장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비판 대신 격려. 시작. 비판 대신 격려예요. 격려. 남편에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남편들은요 진짜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을 비판하면은요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번 높여보세요. 이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을 갖다가 격려합니다. 격려를 하면 남편들은 진짜 제정신이 안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남편들은요 신기한 이
무슨 그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그래요. 막 격려하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농구 코트라든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럼 남자 스포츠들은요 그 막 격려에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복싱 선수 막 환호하는 소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싱이 얼마나 힘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참편을 때려 눕히는 것들이 이 격려에 있습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 대신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마음, 온유를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한 자기 인식. 시작. 겸손한 자기 인식입니다. 나를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나를 높여야죠. 온전한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관대하게 대한다. 시작. 죄인을 관대하게 대해요.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징계나 책망을 받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달게 받는 태도를 가진다. 즉 징계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가 아니라 그는 야생마가 말씀으로 온순한 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랴 가는 거고 워 하면 스톱하는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저도 가르치지만 사실 저도 이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 온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왜 절제일까? 바로 절제는 셀프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때 성령의 열매를 완성한다는 의미겠죠. 헬라어로는요 엥그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물을 지배하다, 다스리는 힘을 가지다, 분수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셀프 컨트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랐을 때 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죠.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 리더십이 한 200년 정도 되는 짧은 학문인데 리더십의 동향이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지는데요. 하나가 인파워링 리더십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서 얘기하는 파워나 리더십이 이제 전이가 된다라는 인파워링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이 있어요. 이걸 슈퍼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하기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무리 제가 큰 현대 삼성의 총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경영하지 못하면 와르창창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1000명을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목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셀프 리더십, 스스로를 리더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맥락에서 최근에 리더십의 경향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라볼까요? 영적인 일들에 올인하기. 시작. 영적인 일들에 올인하기. 영성을 키워야 되죠. 지성 공부해야 됩니다. 체력관리, 시간관리, 전문성,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이 모든 것들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은요, 영지, 인사, 전체시,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시간관리, 체력관리, 이 모든 것들이 셀프 리더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뭘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값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을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잠언서 4장 23절은요 나는 누구인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할까요? 말의 절제. 시작. 말의 절제입니다. 혀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기관이라서 배의 키와 같다고 그러죠. 배의 자동차로 치면 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방향을 틀을 수 있어요. 선한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아침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우리 오전에 오신 분들 무슨 음식이었죠?
순댓국 다 기억하시네요. 순댓국이 먹고 싶었는데 뭐 살 수도 없고 너무 비싼데 어느 선교사님이 초대를 했대요. 갔더니 웬일 순댓국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음행. 시작.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육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위의 절제. 부도덕하고 교만한 행동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돼야 된다. 자,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10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열매를 진짜 맺고 싶습니다. 특별히 순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은사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열매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께 접속되는 삶. 시작. 성령님께 접속되는 삶. 성령은 일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과의 접목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요 가정기구 중에서 스타일리시라고 그래서 옷을 마치 세탁소처럼 관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가정기구라도 뭐 엄청나게 비싼 냉장고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비싼 세탁기라 할지라도 코드에 꽂지 않으면 가전제품 못 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접촉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에 있는 꽃 있지 않습니까? 얘는 물 주면 계속 자랍니다. 들판에 있는 나무도 물을 주면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꽃병에다가 꽃을 갖다 놓으면 시들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접촉될 때에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본 적 있으세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의사가 당신 지금 운동해 먹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환자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신선한 피를 넣어줘야 돼요. 그것처럼 과다출혈 시 운동해라 먹어라가 아니라 피를 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 표현은 1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접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에 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요, 요즘에는 자기가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게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골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레시피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무리 좋은 세계 최고의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최고 요리사가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그거대로 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이 세계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재료입니다. 이것을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의 레시피가 필요한데 이 레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과 버무려져서 정말 아름다운 음식, 맛난 음식, 빛나는 역사, 소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바람이 드디어 불어옵니다.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바람이 불어요. 와, 이제 드디어 이 배를 타고 제주도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인간이 돛을 만들고 돛을 올려야지 이 배는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씀을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볼까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읽고 순종하고. 시작. 읽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 그렇게 공부하고 순종하고 말씀 암송하고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건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다시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15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 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지어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기도, 말씀이 없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한 사람이 기도하여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예수의 제자화 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막 이렇게 물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좋은 스펀지일수록이요 막 흡수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쫙 짜면 거기서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게 스펀지가 물을 담은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에 압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회사 가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막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요즘엔 밑에 사람들이 짓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요즘에는 상향적인 리더십, 하향적인 리더십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밑에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가시지만 또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리더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진짜 스펀지를 꽉 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생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쥐어짜도 생수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안에 깊이 잠겨질지어다. 뭐 이런 예화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G코드 한번 눌러주실래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목사님이 도둑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자물쇠를 다 잠궜습니다. 자물쇠 잠근다고 도둑이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주인이 그 집을 샀습니다. 떡하니 있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다. 권위가 있습니다. 도둑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문을 잠궈 놓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이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들이 계속 방해 안 할까요? 다 방해합니다. 내 안에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세상의 중력을 가지고 계속 누릅니다. 근데 비행기는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세상의 정력을 잘라내고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이 3가지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루트, 길이 되고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